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저는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도 기뻐해야 되고, 또 바빠도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제 추수감사주일. 저는 설교 제목을 정할 때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설교 제목 딱 쓰면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요 설교 제목을 10번 이상 바꿀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딱 정하고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야, 정말 설교 제목 잘 줬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 오늘 이게 꼭 외우시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있거든요. 쉬운 성경. 그 쉬운 성경에 오면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주님이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께 노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간증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놀라운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목사인 저 자신부터도 감사와 간증과 찬양보다는 근심과 또 염려로 우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저한테 전화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 많지 않더라고요.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하면 본인들끼리 다 즐겨요. 근데 대개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늘 감사하는 마음이, 왜냐하면 이 목사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게 행복한 거예요. 저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이런 마음이 또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알려주니까 목사인 저는 매일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몸이 아픈 교인, 또 임종을 앞둔 교인, 사고를 당한 교인, 또 세상을 떠난 교인, 실직을 당한 교인, 사업이 어려운 교인, 시험에 떨어진 교인, 또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교인, 이렇게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제가 더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 한 끼를 하는 것도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잠을 자도 되나? 내가 이렇게 밥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나? 그 어떤 성도님은 지금 그 아픔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나? 그래서 항상 제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도록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을 지켜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우울하고 또 염려하고 제가 두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는요,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것이 별로 없다. 딱히 감사할 제목도 생각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으로 믿고는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좀 여러분 길지만은 좀 잘 들어보세요. 그 소설가 박완서 씨가 쓴 일상의 기적이라는 책을 읽고요, 그 책을 제가 내용을 다 읽어보았는데 그 구구절절 다 이 마음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구구절절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고인이 된 이 소설가 박완서 씨가 쓴 일상의 기적, 한번 잘 들어보세요. 덜컥 탈이 났다. 즐겁고 유쾌하게 저녁 시간을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정말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버렸다. 세숫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에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댄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입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 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한때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의 젊음이나 빛나던 재능도 능력도 소용이 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혼자서 일어나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을 하고 그러한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다음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중간 생략하고요.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우리들의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그 감사를 감사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 원이라고 하니 눈 두 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 바꾸는데 5억 원,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팔다리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에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지금 내 몸이 얼마라고요? 51억, 51억. 지금 우리 안에 앉아 있는 분들이 지금 몇 억이에요 지금? 51억, 51억. 도로 한가운데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두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 1시간에 36만 원이에요. 36만 원. 눈, 코, 입 다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이다. 우리 모두는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얼마를 번다고요, 여러분들이? 백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백수가 860만 원을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교만이, 이거는 욕심이 아니겠는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숨을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이게 그 책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책의 글을 읽으면서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아도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룰 수 있구나. 똑같은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까지 없다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기적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없다가 나타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숨을 쉬고 있다는 게 기적이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 드렸던 은혜라는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라고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송 드렸던 429장도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풍파가 몰려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육신적인 질병, 육신적인 아픔, 또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마음의 고통. 그럴 때마다,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마다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지금까지, 그리고 받을 복도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12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셨는데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위로 10명이 이제 돌아가시고 2명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허다분했어요. 저희 어머님도 8남매를 낳으셨는데 위로 3명은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이, 이 목사님이 태어나자마자 혹시 죽을까봐, 혹시 잘못될까봐 서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3살 때 부모님과 함께 그 공주에 가셨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피난 가셨다가 밤은 깊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울면서, 그 3살 난 어린이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울면서 길을 헤매는데, 아니 어떤 아주머니가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얘 왜 우니? 엄마 잃어버렸니? 내가 엄마 찾아줄게.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그 3살 난 그 애를, 길 잃어버린 애를 등에다 업고 온
공주 시내를 다 찾아서 헤맨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공주 시내를 찾아서 헤맬 때 그 아이는 등에 업혀가지고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다가 나중에 깨어나 보니까 세상에 그 부모님이 앞에서 자기를 보고 엉엉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잃어버렸으니까, 찾았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 이후부터 삶이 힘들고 삶이 어려울 때마다, 삶의 역경과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항상 그때를 생각했답니다. 그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부모님을 잃어버렸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그때 부모님을 잃어버렸다면 내 삶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럼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로. 그때만 생각하면.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다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때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텐데, 그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이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깨닫고 알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면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히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없더라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서 감사하는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때부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 삶 전체를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전체 삶을 덮고 있는 거, 이 목사의 삶만 덮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 우리 삶의 형편이 천차만별이지만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라. 자,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과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기억하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과거의 어떤 사실을 단순히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고, 과거의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는데, 그걸 깊이 생각하고 중심으로 감사하는 태도까지 나아가는 어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적인 행위, 이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필요할 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강원도에 가면요, 그 춘천에 가면요, 참 그 건강한 교회가 있는데, 모범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 춘천 중앙교회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2016년에 화재가 났어요. 큰 화재가 나가지고요, 교회가 완전히 다 불타버린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다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하루아침에 교회가 없어졌어요. 불타서 순식간에. 그런데 정확하게 1년 만에 그 교회를 복원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가장 잘한 게 뭐냐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처신을 했는가 보니까 소방서를 찾아가가지고요, 그 소방서에 찾아가서 감사를 했다는 거. 과일을 가지고 또 음료수를 가지고 와가지고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감사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119에 신고를 했는데 119가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냥 교회가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소방서에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누구의 책임이다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목사님께서 먼저 찾아가가지고 소방서에 가가지고 감사한 인사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원망과 불평과 뭐 원인, 그걸 다 막 그런 혼란스러운 것이 다 한순간에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 같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바로 이 춘천중앙교회에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원인 규명, 또 어떤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방서에 찾아가서 감사하는, 여러분, 눈앞의 어려움보다 더 크게 놀라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면, 감사하다 보면 지금의 그 어려운 순간들이 순식간에 지나가. 순식간에. 저는요, 개인적으로 성경의 많은 노래와 찬양이 이제 가사로 시편에 많은 찬양이 있지만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하박국의 노래, 하박국의 찬양. 이게 꼭 제 어릴 때의 삶과 매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저희 어릴 때 삶이 그랬어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26,000원이 없어서 중학교에 못 들어가고 도울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18절 말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구 때문에 기뻐해요? 누구 때문에 노래해요? 누구 때문에 감사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려면 시편 기자의 겉면대로 안 되는 상황, 답답한 상황,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을 보지 말고 항상 능력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닙니까? 4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에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앞에. 여러분, 여기 보면요, 구하는
구할지어다, 구할지어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그 원문으로 보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구하는, 앞에 구하는은요 바카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카시라는 단어. 이 바카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아니 하나님을 찾으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와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 구할지어다, 이 구할지어다는 앞에 구하다는 그 원문과는 다른 또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라시라는 원문을 쓰고 있는데, 그 능력을 내가 체험케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내가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다라시.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것도 바카시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가끔 가다 보면 얼굴 표정이 영 아닌데?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인물을, 성경 인물을 들게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이요.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이게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이, 이런 기구한 인생이 없어요. 잘 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목사의 말은 아니지만, 할 말은 아니지만은 자살을 선택할 인물이요. 자살을 선택할 인물. 사실은 그 어릴 때 여러분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우 살아났는데 또 그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억울한데 가가지고 또 강간 미수병의 눈물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요, 이게 요셉의 인생이 형통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항상 함께 하시는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을 집중하니까 요셉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형통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게 요셉이에요.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이 어딜 가든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지더라. 보디발, 그 시대장 보디발도 요셉을 사랑스러워하고, 또 간수장, 옥문을 지키는 간수장도 요셉을 사랑스러워하고.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어려운 삶 가운데도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인물은 뭐예요? 다니엘. 여러분, 그 다니엘도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렸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이 다니엘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가지고 그 굶주린 사자 밥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극렬히 타는 불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이 지킴을 받는 거예요. 능력이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세계 나라의 총리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바벨론, 메데, 바사, 그 세계 나라의 총리로 쓰임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그치면 나는 죽는다. 감사가 사라지면 내 영혼은 메말라진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숙제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 카드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타 교회들은요, 감사 주일 위해서 한 주간을 감사 주간으로 선포하고 감사 글을 쓰고 뭐 감사 행위를 많이 하지만, 그리고 감사 주일이 딱 끝나는 동시에 감사가 다 사라져요, 교회에서.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감사 주일,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늘로부터 감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감사하며 살겠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감사 카드를 쓰시는 거예요. 이제 바깥에 나가시면 작은 카드가 있어요. 흰색 카드도 있고 뭐 베이지 색인지 어떤 색인지 잘 모르지만 카드가 있어요. 거기다가
아침에 감사 하나 쓰고 점심에 감사 하나 쓰고 저녁에 감사 하나 쓰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7장을 여러분들이 감사 카드를 오셔가지고 감사통에 넣든지 감사 벽지에 붙이든지 해가지고 언제까지? 12월 25일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까지 우리가 감사로 내년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가, 어떤 감사의 은혜를 주시는가 한번 우리가 체험하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 하겠다, 그거는 목사님만 해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하고 다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감사로 마무리하면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체험하자는 거예요. 부담스러우세요? 최근에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그 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성의 몸으로 그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중동 지역에 가서 선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사역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 게다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암 진단을 말기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유방암 말기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중에 얼마 되지 않는 교인들을 앉혀놓고 교인들 앞에서 자신이 너무 무능해서 선교의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것과 또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나에게는 남은 기회가 이제 얼마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이제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냥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는 거 그냥 한 귀로 들리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막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교인들이 이거 선교사님이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여자의 몸으로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헌신봉사했는데 사역에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매일마다 릴레이로 금식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앞으로 그 암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투병해야 될 어려운 상황이 형편이 되었지만 교인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막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 이제 수술을 하려고 병원 가서 그 전날 다시 건강검진을 받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사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암이 굉장히 작아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였는데 많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교인들이 더 놀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왜냐하면 교인들은 그냥 기도했는데 아니 그 기도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열심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역에 열매가 없었어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아무 사역에 열매가 없었는데 너무 나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갑자기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깊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뭘 깨달았겠습니까? 약해진 것도 자신의 몸이 병든 것도 다 감사 제목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 감사 제목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이제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요, 그 드리는 감사 예물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나의 감사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절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만 간직거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흘려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경주에 가면요 유명한 최부자라고 있어요. 최부자. 이 최부자라는 분이 있는데 400년 동안 12대가 만석군의 축복을 받은 그런 최부자라고. 믿지 않는 표정 같은데 경주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최부자. 그 가문이 내려오는 전통이 뭐냐 하면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백리가 한 40km 되지 않습니까? 40km 정도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가문이 책임지자. 그런 이 가훈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훈이. 그래서 12대 동안 만석군의 축복을 받은 거죠. 만석군의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그 불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으로 여기요. 사명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요, 이거는 교회가 사명으로 여기야 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든지 그냥 큰 교회를 져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이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면 그 교회는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걸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굶어 죽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영혼을 살려내는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 4대 절개 헌금 50%는 이제 이웃을 위해서 쓰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고민하고 또 여러 이렇게 알아본 결과, 아무래도 겨울이 오고 또 이 지역에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이불을 선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헌금 50%, 그리고 우리가 구제헌금을 좀 보태가지고 주중에나 다음 주 중에 이제 동사무소에 전달이 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겨울에, 추운 겨울에 그 따뜻한 선물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100%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이자가 비싸잖아요. 저희 것이 빚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목사도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한 통의 그 문자를 받고 참 제 마음이 아팠어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저한테 이런 문자가 오게 했습니까? 도와달라는 문자인데요, 한마디로 도와달라는 문자인데, 저하고 친한 그 신학대학 동기 형님이세요. 저보다 한 8살 정도 많은데, 제가 신학교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들어갔고, 그 형님은 막 방황을 하다가 백령도에 사시는데 뭐 세상껏 이렇게 경험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소명을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오신 거예요. 같이 방을 썼어요. 그래 그 형님 선교사님께서 맨날 저를 데리고 그 산기도 가신 거예요. 산기도. 야, 이불 하나 챙겨 따라와. 저는 따라가기 싫은데 또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안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끌려 올라가지고 산에 가서 막 그 추운 겨울에 모포 뒤집어 쓰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형님은 이제 바로 총신대학원을 들어가고, 총신대학원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바로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나가셔가지고 20년 동안 중국에서 뼈를 묻는다는 생각으로.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주노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센터에 가서 거기에 기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지금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일정한 생활비를 내라, 그 사용료를 내라.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평생 동안 와서 선교를 하신 분이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무슨 뭐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걱정이 되니까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신 건데, 20년 동안 제가 그분하고 연락을 했지만 그런 도와달라는 문자를 제가 처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저한테까지 이렇게 보냈을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저 큰 교회 목회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또 저한테 또 보내준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또 어쩌면 너는 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근데 그분이 참 마지막으로 그 중국에 선교하면서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사모님이 정신질환까지 앓았어요.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중국에 가서 선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공안이요, 수시로 들이잡죠. 수시로 꼬투리 잡아가지고 잘못하면 감옥에 쳐넣고, 아니면 추방시키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시도 때도 없이, 뭐 새벽도 밤이고 가리지 않아요. 그냥 막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막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사모님이 정신질환까지 와가지고 공황장애 막 그런 까지 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막 한참 동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잘 것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고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고, 참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넘게 그렇게 가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어디 하나 쉴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어서 걱정하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게 뭐로 쉽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쉬워요? 그걸 받고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문자의 마무리가 그렇더라고요. 어렵고 힘들지만 몸이 건강하다는 게 감사하다고. 몸이 건강한 게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마지막 감사는요, 삶 전체를 덮어버리는 감사예요. 전체를 덮어버리는 감사. 이 시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가지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덮어버리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감사를 드리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 거저가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또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은혜를 때가 되면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받아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올해가 아니든 내년이든 아니면 그 후에든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심을 믿고, 매일매일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고, 그 기적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 날고 원하신 주